샬롬. 3월 11일 화요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요한복음 1장, 욥기 40장,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네 본문을 지킴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봅시다.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소나 양을 도둑질한 사람이 5배나 4배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고 공동체의 정의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질서를 지키기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네가 그들을 해롭게 하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약자 보호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물과 같은 거룩한 것들에 대한 규정도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나오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했죠. 요한은 자기 역할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와 준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지킨 모습입니다. 또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실 분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지키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인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질문들에 욥이 내가 죽게 대답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외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헤못, 하마죠,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그를 지었으며 산은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준비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 돌봄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베헤못의 힘과 본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각 피조물의 특성과 그들이 살아갈 환경을 완벽하게 설계하셨고 그 창조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연 세계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그 지키심 아래에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진리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영적 무기로 싸운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역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지켰습니다. 또한 바울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파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지키면서도 그 목적을 바르게 사용하려 했던 모습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명을 충실히 지키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일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고백은요. 바울의 그 사역 윤리를 보여줘요. 그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의 경계와 책임을 지켰습니다. 이는 사역자로서의 경계와 책임을 중요시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는 한 인간의 고난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4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변론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욥의 긴 질문과 항변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키심과 우리의 겸손한 반응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욥기 40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주권과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15절에서 24절에서 하나님은 베헤못, 보통 하마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헤못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그것을 지었으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며라고 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주권적으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욥이 통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대한 하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돌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모든 피조물을 정확하게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욥기 40장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은 변론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고 물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제한된 이해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사이의 그 차이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그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8절에서 1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네 팔이 하나님의 팔과 같으냐? 이 질문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을 뭐 깔아뭉개는 듯한 인간을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진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딱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키신다라는 것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욥기 40장은 우리에게 겸손한 신뢰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섬세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적인 지키심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결국 42장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만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도 삶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갈 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볼게요. 첫 번째,
경이로움을 회복하기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산을 가시든지 바다를 가시든지 어디를 거니시면서 자연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작은 꽃이나 곤충들을 자세히 한번 평소와 다르게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세미하게 움직이고 색깔이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지키시고 간섭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한 신뢰를 훈련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한 가지를 메모장에다가 써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매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신뢰를 겸손하게 신뢰하는 것을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판단을 보류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섣불리 판단, 이거잖아, 딱 봐도 이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에이, 이거네,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잠깐 멈추고, 나는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맞았을지라도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판단을 보류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욥처럼 제한된 정보로 전체 상황을 판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신뢰하는 태도를 기르는 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의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종종 제 지혜와 이해를 과신합니다. 욥처럼 제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인정하고 제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신실하신 주님, 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종종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베헤몬까지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보이지 않는 중에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욥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났듯이 저도 제게 주어진 고난, 제 삶의 모든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기쁨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친밀히 경험하게 하소서.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모까지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주님, 어찌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지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키심 속에서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